4장 가인과 아벨.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 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과 말다툼을 했다. 그들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덮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다와 실리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리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간에서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리는 내 말을 들으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소. 나를 공격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소.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는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10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4장. 포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옛 원수들이 들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건축을 돕겠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소.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온 뒤로 줄곧 그분께 제사를 드렸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일을 위해 명령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심지어 선전 요원들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위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까지 약 15년 동안 그러기를 계속했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들의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일로 편지를 썼다. 편지는 아람어로 쓴 뒤 번역했다. 다음은 아람어로 된 것이다. 사령관 르음과 서기관 심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다. 사령관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다른 동료들과 뜻을 합하여 아뢰입니다. 저희 동료들은 재판관과 관리들로서 트리폴리스와 페르시아와 아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과 수사의 엘람 사람과 그 밖에 위대하고 존귀하신 오스나빨께서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이주 정착시킨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다.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서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곳에서 살다가 저희가 사는 이곳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음을 왕께 아뢰입니다. 그들은 기초를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공사로 분주합니다. 일단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조공이나 조세나 세금을 더 이상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왕의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의 충복인 저희는 왕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전합니다. 선왕들의 궁중실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은 반역을 일삼던 성읍이요 여러 왕들과 지역의 눈엣가시였으며 소요와 반역의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이 성읍이 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복원되면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는 왕의 소유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왕은 사령관 르음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답신을 보냈다. 너희의 평안을 빈다. 너희가 보낸 편지를 번역하며 내 앞에서 읽게 했다. 실록을 살펴보니 과연 그 성읍은 여러 차례 왕들에게 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곳에서 반역은 흔한 일이다. 알아보니 그 땅에도 과거에 강한 왕들이 제법 있어 유프라테스 건너편을 지배하며 조세와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사를 즉시 중단하게 하여라. 내 명령이 없는 한 그 성읍의 재건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여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라. 그들이 입힌 해는 과거로 족하다. 름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그 상태로 있었다. 4장 숨길 것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신출내기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께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에 분개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미 늦은 저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 수가 대략 5,000명쯤 되었다. 이튿날 예루살렘에 회의가 소집되었다. 통치자, 종교 지도자, 종교학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말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온 시내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되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위협한 뒤에 결국 풀어주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가두어 두었다면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은 이번 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전했다. 보고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놀랍도록 하나가 되어 소리 높여 기도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자 우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무슨 비열한 모이냐? 땅의 지도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고 권력자들이 정상회담으로 모이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과연 그들이 모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나라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까지 바로 이 도성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주님께서 메시아로 삼으신 그분을 해치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인 곳이 흔들리고 진동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했다. 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니 당신이 가질 수 없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돈을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던 요셉도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했다.